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3장 1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정도는 다 외우고 또 다 알고 계시죠, 그죠? 네, 이 복음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기에 온갖 창조와 세상의 구원과 용서와 죄지승과 영생의 모든 복음이 축약되어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바로 복음 중의 복음, 요한복음에 담겨져 있다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쪽복음으로, 전도용 쪽복음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나눠주는 그런 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런 낙권의 복음으로 만들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것을 쪽복음, 전도, 또 쪽복음 성경책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쪽복음 전도용 복음서가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전도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런 쪽복음을 지금도 팝니다. 좀 가격을 주시면 사면은 그 책을 이렇게 낙원으로 돼 있어서 그걸 나눠주면은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까지 이렇게 읽으면 힘드시니까 복음서를 먼저 읽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을 수 있도록 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복음에는 주님의 그 정의에 대한, 주님이 누구시냐는 주님께서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비유하신,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오셨다는 그런 비유를 통해서 본인을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나는 나라는, 나는 뭐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일찍이 나는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으로 왔다, 빛이 다닌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떡을 먹으면 죽지만은 바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으면 영원히 산다고 생명의 떡이라고 주님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을 통해서 10장 7절부터 18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한 말씀하시는 주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굿 셰퍼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양입니다. 여기에 양띠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양을 제가 좋아해요. 여기도 양띠 계시고 저기도 양띠 계시고 네. 우리 띠동갑이 많더라고 보니까. 우리는 다 양이에요. 근데 이 양과 목자에 관한 이 비유는 성경책 속에서 시편 23편 여러분 당당히 고백한 대로 바로 우리와 주님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가장 적절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성스럽게 비유한 비유가 아니겠는가를 보여줍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양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우리는 양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본 적도 많지도 않고, 뭐 대관령이나 제주도나 이런 여기는 그 동물원에 같은 데 가봐야 하루에 2번씩 볼 수 있는 그런 게 양이에요.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동물인가? 그 양의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로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주인이 꼭 있어야 돼요. 양은 자력으로 갱생하는 게 힘듭니다. 자력 생활이 힘들어요. 양은 눈도 나쁘고 힘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어서 양은 주인이 없으면 힘듭니다. 자력이 안 되는데요. 특별히 주인이 없으면 어떻게 되느냐? 양은 못 먹어가지고 뼈만 앙상해진다는 거예요. 주인 있는 양하고 주인 없는 양이 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개도 그래요. 주인 있는 개하고 주인 없는 개랑 틀려요. 네? 못 먹어서 뼈가 앙상해지는, 주인 없는 양은 말이죠. 그렇게 되는, 쇠약해지는 거예요. 벌써 겉에서 차이가 납니다. 두 번째로 주인 없는 양은 질병이 걸린다는 거예요. 양은 풀을 뜯어먹는 초식동물입니다. 그래서 땅에 거의 얼굴을 처박다시피 해가지고 땅바닥에서 풀을 뜯어먹습니다. 심지어 어떤 양들은 막 뿌리채까지 뽑아먹는 그런 양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풀숲에서 뭐 파리, 뭐 모기, 기생충 이런 게 풀 속에 있는데 그것이 알들이 있는데 그것이 코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특히 이 파리들이 이 양 코에 들어가서 알을 낳는 걸 좋아한대요. 그럼 우리 여름에 시골에서 이렇게 혹시 소몰로 다니신 분이나 여름에 이렇게 미역, 철렵 다니신 분은 알지만은
그 날파리들이 눈 속에 들어와요. 그죠? 산에 가보면 날파리들이 눈에 왜 얼굴 숙이고 다니는 걔네들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사람 눈으로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눈 속에 물이 있다 보니까 그 물 속에다가 수영을 하고 싶고 알을 낳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날파리들이 이 양 코에다가 새끼를 낳으면 이 자라가지고 머리를 타고 들어가서 뇌진탕이 아니죠. 뇌가 오염이 돼서 죽어요. 양들이. 그래서 질병에 걸려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 더위에 노출되기 쉬워서 더위에 약합니다. 양 보세요. 털이 덕지덕지하잖아요. 그리고 그 똥도 묻어있고 더러워요. 사실 양이. 그래서 양은 주인이 털을 깎아줘야 돼요. 말하자면 우리는 조금만 살면 우리 몸에 이 더러운 온갖 오염이 덕지덕지 붙어요. 더러운지도 모르고 옷으로 가리고 다니고 화장하고 가리고 다니지만은 우리는 다 더러운 사람이에요. 근데 이 더위에 노출되면 죽는데, 그래서 염소를 한 마리씩 키워가지고 3대1의 비율로 염소를 한 마리씩 집어넣으면은 이 양들이 서로 뭉치지 않는 데잖아요. 그래서 염소가 막 치 박아가지고 양들 흩어놓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에도 염소 같은 사람이 가끔씩 있어요. 3명 중에 1명은 염소, 4명 중에 1명은 염소 같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남을 가두면 안 되겠죠. 더위에서 살아나라고 염소를 키우는 거지 자기가 양이 아니에요. 염소 같은 분을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양이 돼야 되는데 양이 더위에 노출돼서 죽는다는 거예요. 털 속에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다고 양이 목욕을 해요? 뭐를 해요? 스스로 목욕도 못하는데 열도 못 식히면 더위에 노출돼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짐승에게 쉽게 잡혀 먹히는 게 이게 또 양이에요. 양은 초식동물이기 때문에 육식동물에게 잡혀 먹습니다. 뭐 일이나 늑대나 사자가 나타나서 이 양들에게 쉽게 접근해가지고 잡아먹어요. 이렇게 주인이 꼭 있어야 하는 동물이 바로 양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이라고 하는 동물의 특징은 뭐냐면은 주인이 꼭 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목동이 있어요. 양 치는 목동이 있어요. 저쪽 집사님도 양을 치고 이쪽 집사님도 양을 치고 다 양을 쳐요. 양이 섞여 보세요. 누구네 양인지 어떻게 찾겠어요? 물론 좋은 목동들은 양에게 다 이름을 부른다고 했더라고요. 여기 보잖아요. 우리 3절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느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어 인도하여 되느니라. 양은 주인의 음성을 듣고 주인은 양의 이름을 다 부른대요. 그런데 그 양들이 만약에 섞인다면은 쉽게 찾아내기가 어렵고요. 100마리, 200마리 쉽게 찾겠지만 이게 300마리, 400마리 나오면 섞이면 어떻게 찾겠어요? 그래서 주인들은 일찍 그 주인들 목동들은 양을 찾기 위해서 귀에다가 상처를 낸다는 거예요. 상처. 뭐 칼로라든지 무슨 뭐 인두로 치지든지 해서 귀에다가 상처를 내는 거예요. 요즘도 지금 소나 돼지나 뭐 이런 거 양 기르면은 소 목장에 가면 여기 소 귀 뚫는 거 보셨죠? 멋으로 뚫는 게 아니에요. 2014-가-100-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유교 번호수를 매깁니다. 구분하기 위해서. 언제 태어났는지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양에게는 그런 귀에 상처를 내는데 이 귀에 내는 상처를 우리는 이름하여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신앙의 성도들이 부르기를 바로 우리에게 있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로 우리 가슴 속에 우리의 귀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을 그 스크래치를 우리에게 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성도로서 오늘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고 내 가슴 속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고난당하고 배고프고 업신여김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는 그런 흔적들이 내 마음속에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의 상징이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 것이라는 표시를 낸 십자가의 사랑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성령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려도 핍박받고 매맞고 우겨싸움을 당하고 내 가슴속에 알게 모르는, 겉으로는 드러나 있지만은 내 마음속 가슴 깊은 곳에 있는 먹는 상처,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주님께서 나에게 내신, 귀에 내신 표지와 같이 십자가의 스크래치 상징성,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양에게 반드시 목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거룩한 양, 주님의 양으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어떠한 목자이신가?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본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시기에 주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는가? 오늘 7절에서 18절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은 7절에 말씀하시기를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의 문이 돼요? 양의 문이 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이스라엘의 양들을 기르는 목자들은 울타리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대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문 앞에, 그 문 안쪽에 목자가 누워서 잔다는 거예요. 울타리를 만들고 그 출입하는 문 앞에서 목자가 자려는, 양이 사람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누워있으면 주인의 냄새를 맡고 그 울타리 안에서 거기서 잠을 자고 거기서 피신한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 선한 목자시기 때문에 울타리에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양의 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그 양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안전의 문이라고 합니다. 그 양들이 누구에게 보호받을 수 있겠어요? 바로 목자 되신 주인 되신 목자님에게 바로 그들이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문으로 들락날락하면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또 꼴을 얻는다, 양식을 얻는다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주인을 통해서 들락날락할 때마다, 교회를 들락날락할 때마다,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우리는 생명의 꼴을 먹고 오늘도 영육간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밥을 먹고 뭐 세상의 모든 것을 하고 자라는 것도 있지만은 더더욱 우리는 우리 주님의 집을 출입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들락날락하면서 양의 문이 되신 주님께 왔다 갔다 하면서 생명의 꼴과 양식을 먹고 안전하게 보호받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의 문이 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문, 천국의 문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천국문에 다 안전하게 들어갈지 장담은 못해요. 천국 가는 길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바로 철로 역정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힘들면 역정, 힘든 길이라고 말했겠습니까? 오늘도 이 천국 길을 걸어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나갈 때, 우리 선조들이 걸어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참고 이 일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양의 문이 되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 바로 우리 모든 양들의, 우리들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게이트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인생사의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예수님의 이름 그 키, 그 천국 문이 되시고 양의 문이 되신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마스터키를 해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고조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진심으로 신앙생활하고 내 몸에 예수의 향기가 나고 찔르면 아멘 소리가 나고 찌르면 할렐루야 소리가 나고 그런 진짜 성도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양의 문, 문제 해결의 열쇠, 우리 길이 되시는, 문이 되시는, 게이트가 되시는 이것을 바로 양의 문이라고 주님은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선한 목자이신데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신데 바로 생명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양에게 생명을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양들인데 어떠한 생명을 우리가 얻느냐? 양들이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평안과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목자가 있는가 하면은 사꾼 목자도 있다고 말씀했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너무나 괴롭고 일부 때도 마찬가지였지만은 마음이 너무나 무거웠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말할 자격도 없고 또 이런 주님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도 저는 너무나 부끄러워서 이 말씀이 너무나 괴로웠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사꾼 목자도 있어요. 뭐 사꾼 누구도 있어요. 뭐 사꾼 아무개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꾼, 이게 뭐예요? 성경으로 말하면 도둑이에요. 도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도둑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 도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도둑은 바로 사탄 마귀를 가리켜요. 이 사탄 마귀, 또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잘 믿고 잘 살아보려고 하는 이 우리 선한 양들에게 도둑이 찾아와서, 마귀가 찾아와서, 세상이 찾아와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그 도둑은 우리를 도둑질한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것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고 믿음으로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여기만 나가면 시험이 들고 차만 타면 시험이 들고 TV만 보면 세상 것 꽉 차가지고 주님 말씀 잃어버리고 나가면 세상 사람 되는 것으로 우리가 발빠르게 그렇게 우리의 모든 마음과 심사를 도둑질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과 마귀, 도둑은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양들을 죽인다고 그랬어요. 아니 살려도 시원찮은데 죽인다는 거예요. 우리를 절망 가운데 빠지게 만들어가서 너는 안 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앉아서 은혜 받고 싶은데 은혜는 무슨 은혜? 적당히 시간 때우고 가야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사탄이 주는 바람. 여러분 기왕 왔는데 은혜 받고 가시고 주님 만나고 가시고 은혜 받고 가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은혜 받아도 시원찮은데 여기 와서 상처받고 절망하고 속상하고 미움이 생기고 막 싸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사탄이 주는 거예요. 절망하고 죽이는 이 사탄 꼭 저는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려놓을 건 내려놓고 회개할 건 회개될 겁니다. 또 그 사탄과 마귀가 도둑이 와서 어떻게 하느냐? 우리 양들을 멸망시킨다고 그랬어요. 뭐예요? 지옥행, 지옥행. 천국행도 아니고 이제 지옥행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이 세상 살 동안에 잘못해가지고 지옥으로 가면 되겠습니까? 여기서 힘들게 어렵고 산 것도 억울한데 참고 산 것도 힘든데 지옥 가도 되겠어요? 우리는 다 천국행 열차를 타고 주님의 나라에 다 들어가는 승리자가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인데 오늘 1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들을 위해서. 양인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냄새나고 똥도 덕지덕지 붙어있고 말도 되게 안 듣고 주님의 음성도 분간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사는 우리들을 위해서 목자는 목숨을 버리신대요. 왜요? 선한 목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은 구약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하셨고 신약에 오셔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34장 15절 1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님이 내 하나님 목자가 되어 그들을 보이게 하시사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 여호와를 내가 찾으며 쫓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 주며 없는 자를 내가 강하게 하며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저희대로 그들을 보이리라. 주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고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고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고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해주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에스겔서에서 말씀하시고 요한복음에 오셔서 또 말씀해 주셨어요. 아니 지금 이 순간 20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으로 요한복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꾼 목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사꾼 목자는 어려우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사자와 늑대가 나면 도망가는 것입니다. 왜요? 책임감이 없고 애착과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꾼 목자는 도망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사꾼 목자들이 있었는데, 왜냐면 양들이 너무 많으니까 대개 한 200마리씩 이렇게 나눠줬는데 200마리씩 끊어져가지고 그때 이미 분양이 나왔어요. 지금 아파트 분양 받으시죠? 근데 이미 이스라엘 땅에서 양들을 나누는 분양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200마리씩 나눈다면 그 중에서 20%의 양은 더워 죽든지 벌레로 죽든지 자연사하든지 몸 먹고 죽든지 말라 죽든지 20%는 그냥 주는 거예요. 200마리 중에 40마리는 그냥 죽어도 주인이 그냥 좀 닦아먹어요. 원래 그런 거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한 마리에 이른 사람도 없이 내가 그 양을 살리고 먹이고 그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셨어요. 양은 추위와 배고픔과 더위에 약해서 또 늑대에게 잡혀먹고 죽습니다. 그러나 선한 목자는 그러한 악의 영, 사탄과 세상의 권력들에게 맞서 싸우시면서 우리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최근에 유행하고 있는 무서운 바이러스가 아프리카에서 나왔습니다. 무슨 바이러스죠? 에보라 걸리는 바이러스, 에볼라 바이러스. 에볼라 겁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 에볼라 지역에서 나온 그 에볼라 바이러스, 뭐 과일 박쥐, 원숭이 이런 동물을 통해서 수주를 통해서 전염되는 제2의 에이즈와 같은 무서운 질병입니다. 이것이 만약에 전염성을 타고 전 세계에 걸린다면 옛날 중세시대 때 흑사병으로 죽었던, 페스트로 죽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이 전 세계 사람들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감염률은 낮다고 하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프리카를 못 가게 만들고 있는데 이럴수록 우리는 아프리카를 사랑하고 기도합니다. 아프리카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선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런 최근에 이런 아름다운 목자의 모습을 분이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보신 대로 미국 의사인데, 미국 의사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돼서 라이베리아에서 이송이 돼서 미국 에모리 대학 병원으로 이송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선교사님이에요. 모르시는 분은 왜 저기 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에볼라 걸려가지고 미국으로 저렇게 이송이 되냐 그런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의사고 그 사람이 선교사님이에요. 라이베리아 수도에서 환자를 돌보다가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이 된 켄트 브렌틀리라고 하는 33살 된 의사요 선교사님이십니다. 미국 인디애나주 사우스 이스턴 그리스도 교회에 다니고 계시는데 가족들이 이제 다 이송돼서 미국 가서 지금 치료하고 계시죠.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살아나게 될지 죽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은 이미 아프리카 라이베리아를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교인들 앞에서 선교사 파송식에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만약 아프리카를 섬기다가 온갖 시련과 환난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저는 다시 하나님의 소명을 다시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분이 에볼라 바이러스를 이기고 다시 아프리카로 가게 될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 선교사님, 그 의사님이 건강을 회복한다면 그 치료제를 가지고 그 라이베리아 서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비행기 타고 아프리카로 다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선한 목자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버렸지만 나는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인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또한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오늘 16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라고 주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지금도 길 잃은 방황하는 양들을 주님은 찾고 계십니다. 선한 목자된 주님께서는 지금도 양들을 찾고 계세요. 왜 그 길 잃은 방황하는 양들이 있습니까? 그들이 왜 방황을 합니까? 그들이 목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요. 아니, 우리 때문인지도 몰라요.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때문에 상처받고, 교회에서 듣는 말씀 때문에 상처를 받고, 설교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기도하는 분에게 상처를 받고, 안내하시는 분에게 상처를 받고, 밥 떠주시는 분에게 상처를 받고, 옆에서 인사하는 사람의 인상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 왔다 간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도움을 한 번도 안 받았던 사람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러나 교회 와서 상처받고 주님 따른 사람은 많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설교하는 목자의 잘못이요, 안내하는 여러분의 잘못이요, 기도하고 찬양하고 섬기며 안내하며 밥도 준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라고 누가 말할 수가 있겠어요? 오늘도 그런 상처를 지금 가슴에 품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닌 것처럼 웃고는 있지만 웃는 게 아니에요. 웃고 싶지 않지만 웃을 수밖에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늘 저도 이 말씀 앞에 너무나 괴로워서 이 말씀을 전할 수 없는 무자격자인 걸 알기 때문에 저는 저 자신을 알기 때문에 굉장히 괴로웠어요. 어제도 여기 와서 기도하면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이 있는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저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설교를 못할 것만 같습니다. 그럴 주님께서 마음에 감동하시니 야, 이렇게 부담을 갖냐? 누가 너 전하라고 그랬냐? 나를 전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그럼 되는 거지. 그 마음을 주셔서 제가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왔어요. 뿐만 아니라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거지만 저는 목자 되는 일에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꼭 설교하는 사람에게, 목사에게 상처를 받은 분이 있다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꼭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성도님에게, 안내하는 사람에게, 밥하는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상처받은 분이 있다면 우리 모두가 다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으시는 주님을, 그 주님의 눈을 가리고 내가 사랑받고 싶어서, 내가 잘난 척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처음 온 양들 배척하고 방황하고 짓밟아버리고 그랬던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지 회개하며 주님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양들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목자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꼭 여러분 주위에 이런 길 잃은 양들 방황하는 분들이 혹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방황하는 분이라면 이 시간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행복한 주님을 따르는 어린 양, 행복한 인생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 나오면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우리의 더러운 것도 다 목욕시켜 주시고 모난 거 털난 거 다 잘라주시고 못 먹은 거 다 입혀주시고 아픈 거 다 상처 치료해주시고 내가 세상에서 이렇게 저주받은 것 같고 이렇게 버린다는 것 같지만 내가 실패해서 감사하다. 내가 아파서 감사하다. 내가 죽을 인생이 더 감사하다. 왜? 주님을 더 가까이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 환난과 이 풍파를 인해서 내가 주님께서 나갈 수 있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고백하는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런 선한 목자가 되라고 사명을 받은 분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은 청주에서 십자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개척하시고 목회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네요. 목사님이십니다. 초진수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서울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6.25 때 어려운 전쟁을 겪고 피난도 제대로 가지 못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오늘까지 목회하시면서 지금까지 청주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서울 출생인데 청주에서 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자기의 신앙 간증집을 최근에 쓰셨죠. 혹시 읽어보신 분이 있지 모르지만은 주여 저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까? 그런 책을 쓰셨습니다. 간증집을 쓰셨습니다. 그분은 젊어서 고통과 방황의 세월을 보냈어요. 인생이 무엇인가 철학적으로 고민하고 책도 많이 읽으면서 인생을 알고 싶었지만 아무도 그 인생의 해답을 주지 못했고 어디서도 그 해답을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참 불행 중 다행인데 그 어머니가 교회 다니시고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어요. 6.25 지나고 다 어려우니까 교회 잘 나가고 기도하는 거 닮은 의사겠죠. 근데 그 어머니가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지 자기의 아들이, 당신의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은 아니야. 목사가 뭐가죠? 저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 자리 중에 목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안수 지사님 자녀 중에서 선교사가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대답 잘 안 하잖아요. 무서워요? 그런 배짱으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서 목사님, 성도사님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복 받는 건 좋고 목사 나오는 거 싫어요? 제가 전에 있을 때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목사를 괴롭히는 사람 말이 있지. 강의원들 중에서 목사 있는 자녀들 준 사람들이 없더라고 보니까 저쪽에서 보니까 얼마나 가슴이 아팠어. 얼마나 괴롭고 힘들고 원수 같았으면은 은혜는 얼마나 안 받았으면은 목사 안 만들고 작정을 하고 아주 그냥. 물론 저도 제가 목사를 하고 있지만은 자신에게 말하라고 할 만한 자신은 저도 없어요 사실. 그러나 되면은 막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이분도 목사가 되라고 어머니가 기도하니 목사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더 반항하지. 그냥 사고 치고 그냥 안 나가고 그냥 초진수 목사님이 그러고. 그런데 이분에게 26살 때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사이클을 타고 그냥 그 파주 문산까지 막 사이클 타고 하는데 오다가 트럭에 치여가지고 죽다 죽은 거예요. 트럭에 치인 거예요. 무면허 운전하는 청년이 모는 트럭에 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수술을 했는데 속에 있는 장기 4개를 띄었어요.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위, 콩타, 뭐 뛰어놀 게 뭐가 있지? 4개를 띄었대요. 그러니까 거의 죽으면 몸무게가 37kg였대요. 그 청년, 건강한 청년이 1년 동안 병원 생활을 하는데 수술한 자리에서 옛날이니까 이제 꿈에도 뭐 요즘도 보니까 이렇게 호치키스를 꽂아놨더라고 보니까 그죠? 수술하시는 분이 호치키스 지금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꼬맨 게 잘못되고 수술이 잘못되는지 고름이 나오는 거에 수술한 자리에서 썩어가지고 아니 속에서 장기 띄어내면 그만이지만 이게 붙어야 되는데 이게 아무지만 고름이 나고 냄새가 나고 썩어가지고 1년 동안 피고름을 빨아내는데 너무 힘들었대. 야, 기도원에 가서 기도 좀 해보자. 기도에 올라가자. 그래서 마침 누나들이나 가정 식구들의 그 안대를 받고 기도에 올라간 거예요. 하늘산 기도원에 오살리 기도원에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회개도 하고 기도하고 찬송도 부르고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늘의 빛이 하얀 밝은 빛이 내려오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기적이 났는데 1년 동안 멈추지 않던 피고름이 싹 깨끗이 없어졌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고쳐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쳐준 거예요. 기도하는 모습을 고쳐준 거예요. 그래서 이 초진수 목사님이 그 사고나고 1년 동안 고생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장기가 4개가 없는데 이제 살아도 누구 위해 살겠어요? 주를 위해 살겠다는 마음으로 신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되시고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16년간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던 중에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더 영광을 누릴 수 있을까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는 사람 없는 충청북도 충남이에요? 충청북도예요? 충북이죠? 충북 청주에 내려가십니다.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청주로 보내신 거예요. 아는 데가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아파트 15층 본인의 사택에 교회를 개척합니다. 아파트 15층에서 그 이름을 십자가교회라 이름 붙여서 교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목회하고 계신데 이분의 간증과 고백이 그분의 책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분이 청주에 내려와서 아무도 아는 사람도 없고 개척을 했는데 영으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여러분은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목사님이 거기에 다 응답해 줘야 되거든요. 이 사람은 이거 다 응답을 해주는데 그분도 이제 개척을 하시고 여러분의 사람을 만나고 다양한 문제거리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목사님이 괴롭고 힘들고 그래서 이제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목사님인데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문제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네, 목사님이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닌가 한 번씩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가장 좋은 성도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신실한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죠? 요단부터가 이제 문제. 두 번째부터 문제예요. 두 번째는
너무 고집세고 뭐가 난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음에 큰 상처가 있어가지고 별것 아닌 일에도 쉽게 시험이 드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에서 뭐 좀 하라고 하면 이게 어릴 때 받은 상적이 있어가지고 괜히 시험 들고 안 오고 그러다가 나 치열하면 때는 시험이다.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혹시 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 절대로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정말 안 듣는 사람도 있어요. 겉에서는 그냥 감사합니다. 가면 자기 마음대로 해. 그런 남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한 사람, 여기서 조금 더 좀 더 나쁜 사람들이에요. 세상주의에 깊이 빠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올 때는 화장하게 오고 아주 향수를 다 뿌리고 와요. 타르 냄새.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 물론 이게 다 우리가 죄인이지만 속인다고 속일 수는 없잖아요. 교회에서는 걸어 간증하고 밖에 나가서는 그냥 부어라 마셔라 다니면서 놀고 다니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 분들 중에 별로 없지만 큰 교회 같은 데 있어요. 거기 많아요 그런 사람들. 이름만 걸고 다니는 사람이 멤버십만 갖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헬스 클럽 다니듯이 멤버만 다니고 그 사람이 있어요. 세상지에 빠진 사람. 심지어 서울의 어떤 사람들은 이상한 데 다니고 이런 거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뭔지 알죠? 이런 거 갖고 다니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면 늘 부정적으로 늘 삐뚤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자 그러면 그건 안 되겠는데? 왜 안 돼요? 그치, 그건 안 돼요. 이유가 없어요. 늘 부정적. 또 한 사람은 뭐냐면 이거 문제 마지막인데 이게 뭐냐면 도대체 변화가 되지 않는 사람인데 물론 저는 이런 분들을 만난 적은 없어요. 믿으세요? 저는 이런 사람을 만난 적이 없어요.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저 이런 사람 만난 적은 없지만은 이게 뭐냐면 주님도 포기한 사람. 옛날 서울 강남터미널 옆에 한진교회라고 이준표 목사님이 있었어요. 이준표 목사님이 그분도 목회 잘하시고 훌륭하신 분인데 한국을 신자화하자 그래서 한식교회 개척했잖아요. 근데 아마 그 교회 중에서 되게 더럽게 괴롭히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목사님은. 이분이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철학기도도 하고 작정기도도 하고 이게 너무나 고민이 돼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람 좀 변화시키든지 어떻게 좀 딴 데로 가든지 아니면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야 포기해라. 왜요? 나도 포기했다. 도대체 변화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누군지. 저기 목사님 책에 나오는 사람들이 7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목사님이나 우리 모든 목회자들이 너무 상처를 받고 또 힘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됐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이런 문제를 놓고 주님께 기도했는데 주님 어떻게 하면 이분들을 내가 잘 변화시킬 수가 있고 또 이분들과 함께 잘 해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늘 물으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때 어느 날 주님께서 충격적인 대답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도 옛날에는 그 사람들과 똑같았어. 그래서 목사님이 물었대요. 그럼 주님,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럼 우리 교회에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물어볼 수가 없었대요. 죄송해서. 그래서 다른 질문을 했대요. 주님,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제부터 저의 가슴을 때리고 바위돌 하나 올려놓은 것처럼 저를 억누르고 있는 이 대답의 주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들아, 너는 목사가 되지 말고 목자가 되어라. 목사는 뭐고 목자는 뭡니까?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목사는 사심이 있는 사람을 가리키고 목자는 자기의 것을 포기한 사람이 아닐까. 그래서 요거는 제 해석이고요.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이 목사님이 또 물었다는 거예요. 주님, 그래요. 그러면은 목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뭔가 틀리길래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죠? 주님이 대답하시더랍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은 바로 네가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곧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것이다. 주님, 그러면 대강은 제가 알겠는데 조금 더 분명하게 설명해 주실 수 없으십니까? 주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자가 된다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갖는 것이다. 곧 자식을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포기한 채 끝까지 사랑하는 것, 자존심도 버리고 미움도 버리고 가슴으로 그들을 품는 것이다.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은 자식을 위해서 무엇을 합니까? 자식이 돌을 달라 하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주는 부모가 있습니까? 하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책을 읽고 이 글과 주님의 응답을 듣고 제 마음속에 접수되는 게 너무나 힘들었어요. 저는 늘 이렇게 기도했어요. 아버지, 주님, 저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와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를 했었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목자가 된다는 것은 저에게 너무나 크나큰 바위돌과 같은, 내가 잘 안 되는 것인데 오늘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며 이 말을 전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알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자체가 저는 너무나 괴롭고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저희 집 식구에게 물었어요. 여보, 내가 목사가 돼야 돼? 목자가 돼야 돼? 목자 같은 목사가 돼야 되겠죠. 제가 어떻게 목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저도 억울한 것도 많아요. 저도 분한 것도 많고 저도 못다 이룬 꿈이 있어요. 저렇게 고생하려고 목회의 길이 들어선 건 사실 아닙니다. 목회의 길이 이렇게 고생스러울지 상상 이상이었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모르는 사람들은 목사가 모시는 줄 알고 모시는 길을 걸어오는 줄 알고 좋은 차 타고 다니는 좋은 집 살고 좋은 집을 좋은 옷 입고 대접받고 배나는 줄만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목사님이 목자가 되려는 예수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라는 이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크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개척 초기부터 이것을 깨달았다면 더 좋았을 텐데 늦게나마 하나님의 음성, 주님의 음성을 듣고 목사님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두를 이해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그 다음부터 성도들을 대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교회가 변하고 성도가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사님 나중에 주님의 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의 딸이 대학을 졸업하고 어느 날 서울에서 사는데 혼자 전철을 타고 압구정역에서 내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은 뭐 스크린 도어가 있어가지고 다 안전하게 보여주고, 옛날에는 여러분 서울에 지하철 보면 이 정도 벌어졌어요. 이 정도 보통 어른들 애기들 지나가다 거기 지팡이 빠지고 어른들 자빠지고 사람들은 거기 다리 쑥 들어가 버립니다. 압구정에서 내리려고 하는데 이 딸이, 목사님 딸이 갑자기 어지럽더니 숨이 안 쉬어지더니 의식을 잃고 전철 안에서 쓰러진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보니까 몸은 전철 밖으로 나왔는데 딸의 오른쪽 다리가 그 나가가 승강자 사이에 푹 빠진 여자가, 딸이 어떻게 해요? 전철은 사람들은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떡하냐고 막 소리를 막 지르게 하는데 저 앞에 있는 뭐 전철 기사가 들립니까?
안 되니까 전철이 삥 하면서 출발하고 막 하는데 소리가 와 어떡하냐. 이 목사님의 딸이 마지막 다급한 순간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소리를 지른 겁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환한 빛을 비추시면서 그 딸의 몸을 쫙 쬐더니 천사 2명의 천사가 내려와서 전철과 승강장 사이에 끼어있던 이 목사님의 이 다리를, 오른쪽 다리를 양쪽에서 싹 들어서 올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전철의 승강장에서 목사님의 딸이 빠져나갔어요. 주님이 살려주시고 천사를 보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이죠. 목사님께서 열심히 목회하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헤쳐가시더니 하나님께서 그 딸을 살려주신 겁니다. 이후 딸은 열심히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다가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깨닫고 선교사로 활동하던 전도사님과 결혼하고 지금 선교사 부부가 되어서 열심히 헌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러 왔습니까? 누구의 말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까? 오늘 이 목사님의 말이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야 오늘 목사님 혼자 잘난 척 하시는 것 같은데 난 도저히 제 마음이 저거 예전에 말씀에 다가오지 않나 그런 건 있을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소원은 제 수많은 말 속에서 이 설교 시간 중에서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도 들으셨다면 예수님의 음성으로 하시고 주님께 나오셔서 주님의 무릎 앞에 무릎 꿇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순서 다 안 지켜도 좋아요. 우리 1부 때는 기도 안 했어요. 왜 교회 와서 저번에 기도를 들어야 됩니까? 난 내 기도하고 싶은데 내가 오늘 아뢰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왜 저 집사님 장로님의 기도를 들어야 됩니까? 오늘 나라가 민족의 세계 열방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고 싶은 기도가 있는데 왜 집사님 장로님은 내 가려운데 긁어주지 않고 내 힘들고 어려운 그런 거 기도하지 않고 잘난 척을 기도하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목사님도 뭐 똑똑하지 않은 거예요? 배운 척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가고 내가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있는데 예수 그를 전해주지 않고 십자가를 전해주지 아니하고 그런 형식적인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만나고 싶은 예수가 있는데 내가 다니고 싶은 교회가 있는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짓밟는 겁니까? 직분을 받으려면 똑바로 하고 예수를 믿으면 똑바로 믿으면 우리가 해야지. 교회 왔다 가는 사람 많잖아요. 꼭 저 때문에 인하고 용서하시고 우리 성도들 때문에 용서하시고 우리는 다 주인에게 부족한 게 있습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꼭 전 세계에서 유튜브로 이 설교를 듣는 많은 선교사입니다. 전하고 있는 많은 분들 저는 부족합니다. 이 설교를 듣고 여러분이 또 마음에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하시고 전 세계에서 듣는 이 설교가 예수님 등 증거되는 아름다운 설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죽어 나는 목사가 될 수 없지만 우리 예수님이 선한 목자가 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남을 용서하고 가슴으로 품고 이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 품어내며 여러분들이 주님 만난 그 기쁨과 다시 살아나는 그 감격으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